역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특별히 책무가 추가되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모세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세대와 그들의 자녀 세대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다시 말해 너희의 자녀들은 보지 못했기에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가 보아서 알게 된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이어지는 내용은 그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질문을 조금 바꾸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 모세는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해 줍니다.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이적과 기사와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언급하죠. 우선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말합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이게 뭘까요?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사건을 말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리고 이 드러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걸어가죠. 근데 문제는 누구도 쫓아옵니까? 그 마른 땅으로 애굽의 군대도 쫓아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하지만 새벽이 되었을 때쯤 그들은 홍해바다에 모두 수장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흐르게 하셨기 때문이죠. 모세는 바로 이날에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가 있었기에 너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이후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이적과 기사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선 홍해를 건너자마자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마시게 해주시죠. 쓴물이었는데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마실 물이 해결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고 싶다고 하나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죠.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몇 년 먹었습니까?
40년을 먹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런 사건들은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중에 모세가 콕 집어서 언급하고 있는 사건은 바로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입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 사건은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 지파였던 고라와 르우벤 지파였던 다단, 아비람, 온이 합세하여 모세와 아론을 향해 일으킨 반역 사건입니다. 이들이 반역을 일으킨 이유는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였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그 내용이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에 대해 말했고 또 다른 하나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행하신 이적과 기사에 대해 말했습니다. 처음 애굽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긍정적인 것이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키는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광야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반역을 꾀한 자들을 심판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죠. 따라서 모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의 종에서 건져내기 위해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면 물론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불순종 역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애굽 한가운데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죽이려 했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서 너희를 애굽이라는 노예의 집에서 건져내셨는데 너희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반역했다. 너희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반역했던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리고 이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나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었던 죄의 굴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책망과 교훈도 역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신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너희는 보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의 자녀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본 너희는 아직 보지 못한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내 신앙을 지키심은 물론이요. 내 신앙을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